우리의 의무이며 사명입니다. 전도는 이렇게 내가 하고 싶다고 그냥 하고 말고 싶다고 말고 이런 게 아니다 하는 것이죠. 전도는 부득불 할 일이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예수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이 아닌 뭐다? 필수, 의무이며 사명이다. 우리는 이 사명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충성되게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도는 주님의 간절하신 소원이십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는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원하심이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소원이죠. 하나님의 이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 구원자로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걸 성육신, 인카네이션 이렇게 말하는데, 이 세상에 사람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오셔서 십자가로 가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도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길 위해서 이렇게 해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두 번째로, 전도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도구이며 전도는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전도의 목적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자신을 그들의 상황에 맞추었다라고 고린도전서 9장 20절부터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또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이렇게 바울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또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또 율법 없는 자들은 율법 없는 자처럼, 율법 있는 자는 율법 있는 자처럼, 또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와 같이 여러 사람의 그 모습으로 된 것은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려고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치 예수님이 죄인인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처럼, 전도의 핵심은 이렇게 그들의 상황과 필요에 맞춰 다가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며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당시에 세리와 죄인들은 유대인들이 상종을 안 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마가복음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병든 자를 부르려고 병든 자와 같이 그 자리에 가고, 또 죄인을 부르려고 죄인과 같은 그 자리에 서고, 이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처럼 바울도 그렇게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처럼, 율법 없는 자에게는 없는 자처럼, 있는 자에게는 있는 자처럼 같이. 이게 뭐예요? 같이 하는 것. 전에 지난 시간에도 동행함으로, 누가 동행함으로 은혜를 입었죠?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은혜를 입었듯이 그 동행하는 그런 마음, 그것이 바로 전도의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하셨듯이 우리가 무슨 예수님보다도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그런 방법으로, 그런 상대방의 상황과 필요를 이해하고 그들에게 맞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들이 처한 상황 속에서 그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방법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어디에 가요? 선교지에 가잖아요. 선교지에 안 가고 요즘 방송시설 많이 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방송으로 다 해버리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직접 선교지에 가서 거기서 같이 먹고 같이 생활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식인종 문학에 가서 잡혀먹은 선교사님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식인종들이 다 회개하고 복음으로 돌아오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우리는 이렇게 그런 다가가는 전도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전도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다 같이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처럼까지도 이렇게 한다. 그렇게 내가 비굴해서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랑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사랑 없는 전도는 그래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전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사람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사랑으로 가득할 때 그 복음은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복음이 되는 것이죠. 같은 복음인데, 같은 전도인데 어떤 사람이 전도는 먹히고 어떤 사람이 전도는 먹히지 않는 것은 사랑의 차이다 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 전도의 많은 기법을 익히는 그런 것보다 먼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전도의 가장 기본적인 근거요, 출발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지고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아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절절할 때 그 마음이 전달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이 우리를 그 영혼을 향해서 전도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건 영혼을 향한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전도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해야 하며 인내와 끈기를 필요로 합니다. 전도는 우리 힘과 지혜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말과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설득 잘하고 지혜의 말로 이렇게 말 잘하고,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정말 말을 잘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전도는 성령의 능력에 전적인 의존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분이 인도하심에 따라 전도해야 하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말을 통해 역사하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는 거예요.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누가 말을 잘할까요? 말을 혹하게 잘하는 사람들이 많잖아. 제일 대표적인 게 사기꾼들. 사기꾼들은요, 말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냥 똑똑한 사람들도 그 말 듣고는 정말 그런가 하고 혹해갖고 넘어가. 그게 사기치는 그 비법이요.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히틀러 알죠? 독일의 히틀러. 히틀러는요, 그 군중을 모아놓고, 독일 국민들을 모아놓고 한번 연설을 하면요, 그 연설을 듣고 국민들이 야, 우리도 싸우러 죽으러 가자. 죽을지언정 우리가 싸우러 가자.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그 유럽 쪽에 전 유럽을 다 점령하고 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한번 연설을 하면 사람들이 전부 다 야, 저 히틀러를 의시해서 우리가 싸우러 가자. 그리고 저 다른 나라도 쳐들어가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전쟁을 하는데 히틀러의 그 말은 얼마나 효과적이었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만 좋다고 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말이 좋은 분들이 정말 예수님 믿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생겨서 전도를 한다면 그렇게 쓰임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또 그런 사람들은 또 잘 안 쓰임받아. 잘 안 해. 왜? 그거 갖고 뭐 하려고? 내 유익을 구하고 내 뭘 좀 하려고 그렇게만 힘쓰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 좋은 말을 사용해서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더라고요. 그 크리스토톰이라고 하는 성자가 있었는데, 그분은 황금의 입이라는 별명을 가졌어요. 그분이 목회를 했는데, 그리고 그분이 설교를 하면 다들 그 설교에 감동을 받아 눈물을 흘리고 울고 웃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분은 입이 그렇게 말이 좋았던 거죠. 그런데 그걸 사기꾼처럼 이렇게 쓰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일에 사용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분의 입을 황금의 입이다 이렇게 별명을 지었다는 거지. 우리는 여기 제가 보니까 그렇게 크리스토톰처럼 그렇게 황금의 입을 가진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황금의 입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어떻게? 영혼을 사랑해서 우리가 그 영혼을 향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해서 전하면,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전해주는 그 입술이 황금의 입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비록 말은 좀 그렇게 혹하게 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곧 이렇게 사도 바울도 온 유럽을 전도했던 사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선교에 기초를 놓은, 세계 선교에 기초를 놓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내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나는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도 내 입으로, 내 능력으로, 내 입술로 하지 않고 성령에 의지하면 우리도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도 한 사람 전도할 수 있다 하고 정한 그 전도 대상자에게 내가 어떤 말로 좀 잘 호려서 이분이 예수 믿고 돌아오게 할까, 이런 마음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뾰족한 방법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해야죠. 성령의 뭘로? 능력으로,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내가 그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에게 전도할 때, 그 사람에게 말할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장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전도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생각도 안 했는데, 나는 그는 별로 여상이 그냥 얘기했는데, 그랬는데 그 말을 듣고 내가 그 말에 내가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내가 이제 예수 믿고 나도 천국 가는 길을 가야 되겠다 이렇게 했잖아 하면서 나오는 역사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게 그렇게 되는 거지, 내가 어떻게 좀 저 사람을 호릴까 이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호리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전도자잖아.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렇게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전도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성령님께서 우리 말을 통해 역사하시고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는 그때를 기다리면서 계속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는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없는 때가 많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때가 있어. 저희가 우리 각 절기 때마다 초청하고 하면서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그런데 효과가 즉시 나타나지 않는 그런 것을 많이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씨 뿌리는 농부처럼 우리는 인내와 끈기로 전도를 해야 합니다. 한번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또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성령님께서 우리의 전도함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그 역사를 어떻게 길이 참아 기다리고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말해봤어. 그랬더니 그 반응이 어때요? 야, 나한테는 그런 말 하지마 하면서 오히려 의상하게 생겼네. 그래도 하지 말라 했으니까 전도하지 마야 될까요? 아니에요. 왜? 그 사람이 그렇게 계속 하다가는 나중에 어디를 가잖아요? 지옥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계속 끈기로 인내와 끈기로 전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힘쓰면 때가 되면, 언제가 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봄에 곡식을 심어요. 나락 모내기를 한단 말이에요. 모내기를 했는데 모내기를 하고 나서 100일이 지났어. 100일이 지나니까 100일홍도 피고 그러는데 이 모내기한 논에서는 보니까 벼이삭이 이제 막 나오려고 하네. 100일이나 힘썼는데. 그럼 그때 포기해야 될까요? 아니죠. 벼이삭이 나오려고 하잖아. 더 이제 그게 또 한 100일 더 지나면 어떻게 해요? 그때에 대해서 이제 누렇게 황금벌판이 되잖아요. 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것처럼 우리 영혼의 때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도 그 사람의 때가 있어요. 이렇게 완악하고 막 그런 사람도 때가 되면 순한 양처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순한 양이 되는 그때를 바라보고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시 한번 전도의 중요성을 깨닫고 삶 속에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상은 하나님께서 별과 같이 빛나는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